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카노 목사와 교회론, 부제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 단지 규모나 장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할 때에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함께 개척되었고 우리가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 묵상은 좀 중요한 편이니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감독한 제자 오카눔은 저의 목회의 여정에 있어도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었지만 외부에 나가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 제가 제자 오카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명한 감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카눔 목사님이 그만큼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덤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카눔 목사님의 교회로는 목회자와 교회가 사는 생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론이 왜 생명과도 같으냐고 물어보면 목회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느냐 아니면 살리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단언까지 하신 분이 오카눔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오카눔 목사의 교회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체가 교역자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인가? 아니면 평신도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오카눔 목사님은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고 목회자는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를 위해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평신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 때문에 제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론을 실천하는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도였죠.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 철학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1978년도 개척하기 이전에 서울의 성도교회에서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도 한 사람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했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였기 때문에 목회자는 평신도를 섬기는 일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오카눔 목사님은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론이 흔들리고 제자도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를 이루었다고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오카눔 목사님은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론을 붙들고 사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분 스스로는 자신이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세워두었던 교회론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건강할 수 있었고 대형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상담사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깊이 함께 느끼면서 상담을 할 때에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단순히 지나가는 교회로 인식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의 주체는 바로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평신도도 내가 이 교회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2014년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도 없는 목회자였습니다.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개척은 너무나 무모한 개척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잠시 멈추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해소도 안 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 없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분명한 교회론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이고 교회의 평신도가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사명자로 거듭나도록 우리 목회자와 상담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또 평신도도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일어설 희망 없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믿음의 동역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분명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성도들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도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왜 왔으며 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고 오늘 이후 내일 아침에 우리 호흡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과 이별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가 발을 벗고 나서야 하고 또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도 발을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에 주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분명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주 앞에 희망찬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